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추수의 감격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추수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농부도 추수에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 실패하게 될까요? 만약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 나면 그 해 농사는 망하는 것이죠. 토네이도가 불어와도 농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와도요, 그의 농사는 접어야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을 돌보시고 땅을 윤택하게 하셔야만 그 농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셔야만 농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씨를 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진이나 토네이도나 가뭄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습니다. 고랑과 이랑. 이 고랑은 물이 지나가는 그런 통로의 그런 곳입니다. 좀 낮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랑은 조금 높아요. 씨를 뿌려서 그 곡식이 자라는 곳입니다. 자, 밭에 가보면 이게 땅이 평평한 게 아니라 좀 요렇게 물결 치듯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낮은 땅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고 고랑 이랑 이렇게 교차적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물을 지속적으로 적당한 양의 물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아주 적당한 양이 이 고랑과 이랑에 공급이 되어야지만 그 농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농사 지을 때 테크놀로지가 워낙에 발전이 됐으니까 기계적으로 물을 끌어오고 이 물의 양도 정확하게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겠지만요.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그 농사 접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비 내려달라고, 그 땅 비옥하게 해달라고 바알한테 그렇게 그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는 바알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비로, 때로는 이슬비로, 때로는 소낙비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되 그때에 가장 알맞은 비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입니다. 가장 적당한 양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 땅을 부드럽고 평평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추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추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사업에서 열매를 거두셨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추수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공급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여러 곡이 있죠. 저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찬송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이 찬송이죠. 이 찬송의 가사를 보시면요, 감사의 제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감사 제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 가운데서 최고의 감사 제목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 가장 앞부분에 1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감사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 제목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감사 제목을 날마다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뭘까요? 모든 것 주심 감사라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뭐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감사의 제목이 쭉쭉쭉 이어져 나가다가 자, 2절로 넘어가면서부터 좀 이상한 감사의 제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이상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시다가 주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자, 그 다음 줄 보시면 또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풍랑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폭풍과 풍랑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3절도 보세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자, 길을 걷다가 우리가 예쁜 장미꽃을 봤어요. 아우, 감사하죠. 아우, 뭐 향기롭고 이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가 있어서 감사하다니.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자,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살펴봤어요. 거절하신 기도 감사, 풍랑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저는 최근에 기도 응답을 거절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건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은 주소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교회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어디 있어요? 저는 플러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 집이 플러튼 주소거든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어떤 피지컬 애드레스가 지금 없는 상태에 정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저희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 매일매일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하루빨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배 처소로 좋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 매일마다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절하셨어요. 영원히 거절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자, 더 좋은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 그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것을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2차 구디백 나눔 행사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 구디백 나눔 행사가요, 단순한 일회성 행사, 이벤트가 아니라 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눔 행사는 이벤트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신학자들은 예배의 3대 요소를 이렇게 규정했어요. 말씀의 신실한 선포, 또 성례의 집행, 그 다음에 어떤 디세플린, 어떤 성도의 치리,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진정한 예배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것이 예배의 세 가지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볼게요. 구약의 제사에서도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웃과 나눠 먹고 배고픈 자가 없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만 화목해서 화목제가 아니에요. 이웃과도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웃과 나눠 먹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를 보니까요, 저희랑 좀 순서가 다른 게 1부가 식사예요. 2부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밥을 먼저 먹었을까요? 배고픈 자가 없도록. 이것이 더 본질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1부 예배고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밥 먹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이웃 사랑에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구디백 나눔 행사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따뜻한 히터 나오는 곳에서 멋진 조명 받으면서
막 뭐 성가대 찬양 부르고,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웃과 진정한 나눔과 사랑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찬양 사역 단체 중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 어떤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예배하지 마세요. 저는 제 주위에 예배를 예배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화려한 건물 예배하지 마세요. 멋진 조명과 무대를 예배하지 마세요. 프로그램을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다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여인이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만이 예배 장소였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장소였다면 이 여인은 평생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과 함께 냉수 한 그릇을 나누었던, 예수님과 그 여인이 함께 거했던 그 우물가가 진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있었던 우리 구디백 나눔 행사 때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전국이요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자, 거절하셔서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찬송의 2절 가사 보시면요,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이 풍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저는 코로나 풍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거센 풍랑이 우리 삶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 잘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텐데요. 자, 보세요. 헤쳐나온 풍랑 감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자, 여러분이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가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결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도 감사할 수 있고 결핍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가시의 역할 중에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패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가시는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고요. 자, 성경에 보니까 가시를 감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 가시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가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 바울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대단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보호받았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 질병의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이 나를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위치 그리고 나의 위치를 자꾸 바꾸려고 할 때 이 죄악의 십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탄이 그랬고요. 아담이 그랬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장미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장미꽃은 보통 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런 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꽃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꽃잎보다 가시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줄 가시가 필요해요.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줄 그 가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시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가시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감사의 제목이 이 가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가시가 있어요. 어떤 가시일까요? 마태복음 27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던 가시, 그 가시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십자가에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미꽃보다 그 장미꽃에 달려있는 가시가 더욱 감사합니다. 그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장미보다 더 좋습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이 그 가시에 묻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시를 더욱 사랑합니다. 꽃잎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나 나는 그 가시에 묻은 주님의 보혈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시까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풍랑까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거절하신 것까지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참아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맞아서 세 가지의 감사 제목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풍랑도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맞아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정말 중요한 감사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미꽃 가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기도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이러한 것들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드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이곳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